독수리는 평균 50년을 산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사는 독수리는 그보다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사는 독수리는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혹독한 황골탈퇴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산꼭대기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50일 동안 지내면서 무뎌지고 구부러진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뽑아내고 발톱과 깃털도 다 뽑아내고 이슬만 먹으면서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이 자라면 하늘 높이 날면서 건강하게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교회 예배가 제약을 받고 교회의 모든 소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토록 활발하던 신앙활동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믿음의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못하는 입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무거워진 깃털, 낙심케 하는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는 발톱을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입술, 믿음의 깃털, 믿음의 발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만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보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때로는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33절에서 3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다가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또 사울왕의 칼날도 피했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수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계계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의 진을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불신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서 이미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관직과 기독교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신하들은 관직을 선택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하들이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신하들을 관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관직을 선택하고 신앙을 버린 신하들이 비굴하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신하들은 당당하고 평안하게 보였습니다. 황제는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관직을 선택하고 신앙을 버린 신하들을 관직에서 모두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신하들을 다시 관직으로 불러들여서 선정을 베풀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AD 313년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가 되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35절 하반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롱과 채찍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조셉톤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조셉톤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셉톤 목사님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해외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조셉톤 목사님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교회들에서 설교도 하고 신학교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조셉톤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순교입니다. 순교 신학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뜻입니다. 순교에 초점을 맞춘 신학과 신앙만이 바른 신학이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은 순교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널판지에 수백 개의 대못을 박아놓고 맨발로 그 위를 걸어가게 하는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발만 물러서면, 조금만 타협하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3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AD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핍박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핍박자들은 어떻게 하면 크리소스톰을 완전히 굴복시킬 것인가 하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하십시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감옥에 가두면 조용한 감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그를 굶겨서 죽게 만듭시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매질을 합시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다고 더 기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의 목을 당장 베어버립시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교자가 되어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더 좋아합니다. 핍박자들은 크리소스톰 한 사람을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루마니아에 순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재판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가까이 오셔서 내 가슴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평안하게 느껴진다면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재판관이 가까이 가서 그의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재판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심장의 박동이 잠자는 사람처럼 평안하게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재판관이 순교자의 말과 표정과 심장의 박동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힘, 그 능력,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걸까? 재판관은 깊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불안하게 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하게 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장이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삶이 편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